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오늘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살리는 것이라면 살리기 위해서는 살리는 사람은 진통이 좀 필요합니다. 살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저는 부딪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2장이 이 부딪힘이 격렬하게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장은 여러분이 보시면 예수님이 별로 부딪히는 일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너무 귀하게 여기죠.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언자로 쓰임 받았지만 나는 그 얘기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말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겸손과 온유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의 마음 가운데 용납함이 있고 사랑으로 대함이 있죠. 또 교회 안에서 평화의 매는줄로 하나가 되는 하나됨이 있습니다. 이 장에 들어오면 따뜻하게 서로가 서로를 배려했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가 아니고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의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저희가 어제 인용한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유대교의 두 기둥입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수호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해석하고 가르치게 하고 율법을 어기면 처벌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은 그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룹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굉장히 교만했죠. 그 이유는 유대인 중에 우리보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중에서 우리가 율법을 제일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바리새인을 향해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예수님과 이 서기관과 어떤 것이 있었나? 마가복음 2장 또 앞으로 이어지면 3장의 첫 번째 줄에는 5번의 큰 부딪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사함에 대해서 논쟁하자. 어제 우리가 함께 본 건 복음을 전하시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다가 병자를 데려온 몇 사람에 의해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붕을 뜯고 환자가 눈앞으로 내려올 때 내가 그들의 믿음을 보고 너희들의 믿음을 보고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사해 주겠다. 죄사함이 있으리라.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환호하고 응원하고 박수치고 감동을 받지만 서기관들은 팔짱을 딱 끼고 봅니다.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는가? 야훼 하나님 외에는 누가 과연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가? 죄사함에 대한 논쟁입니다. 저희가 함께 인용했던 17절, 나는 병든 사람을 위해 왔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는 것도 어떤 것인가 하면 먹는 것에 대한 논쟁입니다. 어찌하여 유대인이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가?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일종의 신학적인 반론을 제기합니다. 신학적으로 비판합니다. 비난합니다. 과연 당신이 하는 일이 유대인의 토라,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의 선생으로, 율법 교사로 정당한 것이냐? 분명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 사회가 지난 두 세대간 계속해서 했던 것처럼 기득권을 가진 사람과 기득권이 없는 사람의 일종의 계급 간의 충돌이라고 보기에는 이것은 더 복합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충돌입니다. 기득권과 기득권이 없는 사람의 충돌은 사회적인 충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제적인 충돌입니다.
지금 이 안에 있는 예수님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충돌은 그것과는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세 번째는 금식에 대한 논쟁이죠. 저희가 함께 본 것. 어찌하여 금식할 때 금식하지 않느냐 묻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이것도 먹는 건데요. 23절 이하에 보면 너무 배고파서 안식일에 밀 이삭을 먹는 것을 보고 이제 왜 안식일에 이삭을 먹느냐 뭐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서 앞에 첫 단락은 손 마른 사람을 일종의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안식일에 그냥 잘 쉬지 왜 사람을 고치고 난리냐고 그렇게 하죠. 사사건건 부딪힘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과 서기관의 발의의 부딪힘이 마가복음 2장 말하자면 예수님이 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부분에 온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면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 주변에서부터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잘 아는 사람들, 가족이나 또 친구들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적당하게 나랑 같이 놀면서 대충 신앙생활 하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나와 사귀던 어떤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다 박수치는 거 아닙니다. 다 응원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튀어나가 신앙생활을 하면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상실감도 있습니다. 시기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가운데 갈등이 있는 것은 여전히 예수님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또 우리 다음 세대에도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있다는 거죠. 이건 내부의 갈등이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 시대의 유대교 내부의 부딪힘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새롭게 율법을 해석해서 더 잘 좀 하나님을 믿어보려는 사람들이 기존의 유대교의 종교적인 권위를 장악한 사람들하고 부딪힘이 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갈등으로 이어지죠. 어떤 갈등으로 이어지나요? 예수님을 죽일 만큼의 갈등으로 이어지죠. 마가복음은 지금 처음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꼬투리를 잡아서 유대교를 새롭게 하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지그시 누르려는 탄압하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제일 잘 보여주는 게 마가복음 3장, 복음서 시작하고 나서 아직 잉크도 마르기 전입니다. 마가복음 3장의 6절 보면 어떻게 되었죠?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노라. 예수님은 아직 별 활동하시기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별로 많은 사람들하고 접촉하지도 않았어요. 공개적으로 유대교를 비판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냥 자기 살던 마을에서 반경 한 10km 정도, 뭐 이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걸어서 다녀야 되니까. 거기서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를 가져오니까 주로 뭐 병든 문제나 귀신 들린 문제나 그 마음의 문제나 육신의 문제나 영혼의 문제들에 대해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별로 몇 사람 접촉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뭘 마음속에 논의하고 있어요? 죽이는 것을 논의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훈련받고 율법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재판관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살았지만 이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뭘 모의하나요? 사람을 죽이는 것을 모의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똑같이 잘 섬기려고 노력하는 한 젊은이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것은 그것은 사단의 마음입니다. 예수님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같은 유대교 안에 있었지만 서로 보는 눈이 다르고 해석이 다른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왜 다를까? 우리는 왜 다를까를 생각해야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신앙을 위해서 유대교 안에 자기 인생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잘 믿기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는 줄 수 없겠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정도로 훈련된 사람입니다. 유대교 안에 그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예수님하고 왜 이렇게 극하게 부딪혔을까? 저는 예수님께서 밝히신 이 새로운 신앙의 길에 대해서 New Perspective라는 단어를 신학에서 쓰는 단어를 갖다가 저희 성서대학에서도 쓰고 있고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던 것은 old perspective입니다. 옛것을 너무 중시했습니다. 옛것을 옛것 그대로 지키는 것이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대는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갈 혹은 만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같은 것이지만 그 본질 안에서 서로 다른 면들이 시대마다 생기고 또 예를 들어 이 신앙이 다른 문화권으로 가면 그 문화권에서는 그 문화권의 옷을 입게 되는 거죠. 이 근본적인 부딪힘을 신약은 옛것과 새것의 부딪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시대는 지금 하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걸어왔던 과거의 길, 토라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새로운 길을 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변형입니다. 어떤 규모로 내기를 원하시냐? 만약에 예수님이 유대교 안에서 유대교를 바꾸기를 원하셨다면 그렇게 하셨겠죠. 하나님께서는 유대교 안에서가 아니라 유대교 낡은 그릇을 깨고 새로운 그릇으로 하나님 신앙을 다시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 오늘 암송하도록 요청했던 22절이죠. 새로운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은 없습니다. 새로운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부대가 터져서 못 쓰게 됩니다. 새로운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되나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하는 것은 새로운 포도주,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의 포도주를 예수님과 제자들에 의해서 만든 교회 공동체, 새로운 가죽 부대에 넣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이 밝히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른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이처럼 개인적으로 보면 나의 옛것, 옛사람과 바울의 표현처럼 세 사람이 충돌하고 부딪히고 격돌하고 갈등하는 것이지만 크게 보면 낡은 신앙의 해석과 낡은 신앙의 퍼스펙티브와 새로운 신앙의 해석이 서로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마가복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딱 나눕니다. 지금 예수님은 아주 분명히 규정하시는 것입니다. 유대교를 낡은 옷에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생배, 새 옷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유대교를 낡은 가죽 부대에 비유하는 것이고 새로운 교회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새 포도주에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부딪힘이 당연한 것입니다. 부딪힘이 없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신앙생활을 깊이 할수록 부딪힘은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 이 부딪힘을 우리가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 부딪힘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부딪힘 안에서 새로운 신앙을 만들어내는 것, 한자어로 창출해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교회는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시대가 아니라 시대가 변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 발 앞서 나가서 그 시대가 변해가는 미래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습니다. 포용할 수 있습니다. 맞으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제대로 된 교회라면, 제대로 된 교회의 그룹, 한국의 예를 들어서 기독교라면 늘 시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그래야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쉽게 온전하게 서줄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갈등과 부딪힘 이것을 어려워할까요?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고정된 틀에 아주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것을 고정된 틀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옛것과 새것을 우리가 가려내길 때 옛것에 붙여있는 고정된 틀에 갇혀있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행했던 질문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일을 교회 안에서 고집하는데 이것은 당신 개인의 취향인가 아닌가를 묻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늘 물어보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주장하거나 결정할 때 개인의 취향에 따라 결정하면 반드시 문제를 가져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개인의 취향을 뛰어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개인의 취향은 곧 좋아하는 것, 나쁜 것, 선호도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요, 다양성의 문제입니다. 개신교 안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요즘 침례교 교세가 들어갔죠. 침례교. 우리 대표적인 교단이 이런 정도고 한국에 순복음 교단이 있습니다. 이 5가지 교단은 신학적인 견해가 다 다릅니다. 이것은 다양성의 문제입니다. 진리 안에 있지만 서로 견해가 달라서 서로 포용할 수 있는 것은 다양성으로도 서로 다른 걸로 보고 포용해 주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이 옛것과 새것에 부딪히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진리인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본질적인 문제죠. 그래서 개인의 선호에 대한 문제이든지 다양성에 대한 문제이든지 본질적인 것을 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인가 비진인가를 가릴 때는 3가지 질문을 했는데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바울이 한 질문입니다. 성경의 근거가 분명한가?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볼 때 이것이 옳은 것인가? 교회 공동체에 덕을 쌓는 것인가? 유익한 것인가? 이 3가지가 바로 바울 서신에서 바울의 윤리 결정 기준의 원칙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종교에는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을 해석하는 일이 있고 그것을 적용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기독교라는 틀을 이미 형성해서 500년을 왔기 때문에 아주 완고한 옛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옛것들 때문에 마가복음 3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려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으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을 죽일까 음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느라, 이 구절은 얼마나 충격적인가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더 좀 볼 수는 없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유대교회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는지 더 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는 없나요? 예수님과 함께 유대교를 바꿀 수는 없나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유대교의 지도자 중에 산헤드린 70명 중에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하는지 생각도 안 해보고 얘기도 안 해보고 몇 가지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이 악함은 어디서 온 것인가요? 이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대교를 통해서 제사와 율법을 통해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님을 보는데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죠. 악한 영이, 사단의 악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다고 성경은 해석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었을까요? 피할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 점들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규칙에 대한 해설을 가지고 생명 살리는 일에 멀어질 수 있습니다. 전 저희 교회가 종교적인 규칙을 좀 소홀히 하더라도 종교적인 우리의 특징과 우리의 고백이 있지만 그것들을 조금 뒤로 밀려놓더라도 생명 살리는 일을 먼저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